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보내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도 심히 어려운 해였지만 그러나 이 전반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항상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보답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키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오래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47번 시편 105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하지 않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하지 않는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하지 않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사랑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항상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필요의 모든 것 채우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역사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감사한 모습을 보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명이 우리 교회 전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오며, 또 저희들에게 날마다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저희들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까운 북한 나라만 해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 땅 위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리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이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 마음껏 주의 교회 찾아 나와 예배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우리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필요에 넘치도록 충만히 채우심으로 날마다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그 모든 성도들도 절기를 잘 지켜서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모든 절기를 잘 지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오고 있는 성도의 싸움은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위에 날마다 동행하시고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제3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들 참으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다 지켜주시옵시고 저렇게 열정 품는 저들 믿음 위에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야지 되는데 구원받지 않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애굽에는 남자 장자들, 장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다 바르는 그 집만큼은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 죽는, 다 지옥 가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구약의 맥추절은 성화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성화를 의미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4번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추감사, 추수감사, 성탄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절기로 해서 지키는 겁니다.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언제 지켰느냐? 6월절 지나고 난 이후에 7째 주가 지난 이후에 7이 49일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77절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77절이나 맥추절이나 또 오순절 다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된 그런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맥추절은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그 마가 요한이 그 다락방에서 백의신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부여된 날, 그래서 국가가 정식으로 출범된 날이 바로 맥추절이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날,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맥추절을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자꾸 흥금 거두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맥추절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쓰는 교회는 또 많이 있어요. 성령 강림 절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막 축제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름 그대로 그냥 맥추절로 해서 이렇게 감사절기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이 맥추절을 우리가 잘 지키면 어떠한 복이 있느냐? 맥추절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 무슨 농사도 안 짓고 그러니까 맥추절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나 똑같은 것이고, 또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맥추절을 잘 지키게 되면 본문에 보니까 가득 차고 넘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가득히 차고 넘친다.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 농경 민족입니다. 그리고 유목 민족들입니다. 농경 민족,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또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포도주를 담글 때 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풍년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고 은행 통장에 잔고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절기인데, 사실 이 모든 절기는 전부 다 감사합니다. 성탄절도 감사고, 부활절도 감사고, 추수도 감사고, 맥주도 다 감사해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뭐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이 많은 인구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해서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감사입니다. 특히 직분자로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요,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짝을 짓고 그러면은 이제 하룻밤 잠자리를 하게 되면 3억에서 5억 정도의 정액이 큰 자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5억분의 1 하나가 이겨서 남자와 결합해서 이제 아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기 하나 탄생된다는 것도 3억에서 5억분의 1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우리 인간들 중에 지금 80억 인구 전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특별히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충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을 매일 그렇게 일주일씩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지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지요. 그것을 어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를 거두면 이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들도 첫 것을 드려야 돼요. 직장에 첫 번째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 타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나도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첫 사례 받은 거 다 그대로 다 드렸어요. 첫 사례는 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첫 사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았을 때 첫 자녀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또 오늘날 맥주절을 지키는데 전반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대단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 주신 거 감사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을 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빈민국 같은 데는 거의 아사하다시피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지금 다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지금 국가에 데모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풍족한 가운데 감사를 못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풍족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욥과 같은 경우는 많이 가졌을 때에도 날마다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행복할 때도 제사 드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갔을 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했던 그런 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이번에 홍수도 보니까 아마 북한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참 이 농사 지어놓은 거 아마도 다 떠내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북한은 날마다 힘들어요. 1년 4계절 내내 힘든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가 좀 안 왔다, 가뭄이 들었다, 비가 너무 와서 어디가 좀 무너졌다 해도 가을에 보면 항상 풍년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못해요.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성경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법에서 자꾸 규제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돼. 그냥 감사하다, 그냥 그렇게 그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는 처음 열매,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더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들은 뭘 드립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절기 헌금을 드린다 할 때도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첫 열매라 하고 이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가장 우선주의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 더 이상 뭐를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이 큰 것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가장 우선주의. 우리들의 모든 생각의 가장 우선주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밥 먹을 때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생각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가장 우선주의가 됩니다. 이 아기는요,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밤에 아기가 울면 깨야 돼요. 깨가지고 배가 고픈 것보다 우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또 줍니다. 그 아기가 최우선주의가 돼야 돼요. 분유 살 돈이 없다 그러면 빌려서라도 분유를 사가지고 아기에게 먹여요. 왜? 아기가 최우선주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갖다 놓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닌 정말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이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받고 그냥 입 싹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후하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처럼 막 째째하게 조금 주고 또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친척 결혼식에 가서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빠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사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둡니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갈 곳 다 가고 남는 시간, 부스러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가장 우선순위.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할 때 보니까 좋은 것은 다 내다 팔고 이제 뭐 찌끄러기 뭐 이런 거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것을 다 교회로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는 나도 먹기 싫어요. 시골에는 뭐 배추 이런 거 막 싱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막 다 찌끄러기를 가지고 오면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면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기도 막 빠듯한데 어떻게 남는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곡식, 첫 열매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득에 가장 좋은 것, 많든 적든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생활을 하든지 뭐 선한 사업을 하든지 등등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드릴 때에 첫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해 드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기헌금을 원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강조를 안 합니다. 혹시나 시험 들까봐. 그런데 큰 교회 가보세요. 제 친구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 보면요, 부목사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들어가면 일단 생활비를 여유 있게 받고 또 1년에 4번씩이나 상여금을 받습니다.
4번 상여금 받는 것은 아예 안 받는 걸로 친다는 거예요. 왜? 예산을 높이 책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뭐 사례비 정도의 감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을 주지만 사실은 그건 다 절기연금으로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억지로 막 그 예산을 높이 짜놔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에게도 막 그거를 가지고 막 갖다 자꾸 쪼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대부분이 헌금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헌금 때문에 헌금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빠져버리는,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을 다하여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 돼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힘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재물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재물 썼다.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열매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감사하는 자의 복.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셔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레아가 6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신다. 주시되 이와 같이 후하게 주시지 째째하게 안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막 계속해서 포도를 따는 거예요. 이 포도 따는 것이 언제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배불리 먹고 광야에 사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사막 같은 그런 땅에 뭐 짐승들도 많고 또 이렇게 원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레위기 26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기도원 300명 용사 가지고 10만 명을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릿고개 얼마 전입니까? 겨우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먹을 것이 우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가을에 곡식을 가지고 이제 겨우 겨울을 살고 이제 봄이 되어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산나물, 풀뿌리 이런 것을 캐다가 먹던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3, 40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새 곡식을 인해서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 보리를 삶아가지고 그것을 광주리에다 높이 달아놓고 참 배가 고프면 그걸 조금 가져다가 훔쳐서 먹고 길 가다가 무 뽑아다가 먹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 안 납니까? 그런 적이 참 3, 4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성장해서 지금은 거지들도 그런 거 웬만한 거 안 먹습니다. 좋은 거 줘야 먹지. 네. 물론 지금도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 새끼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가도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 가도 거지들이 있어요. 집 없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과거는 일본을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처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경제적이나 이 과학적으로 처져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처져 있고 우리가 더 우세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후히 되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 말씀합니다. 또 내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말씀했어요. 이 성경에는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의미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잔치할 때 포도즙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이 기쁨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돼요. 어째야 기쁨이 충만합니까? 뭐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뭐 그러면 뭐 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이런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음료수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먹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맥주절을 잘 지키면 우리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생에 목마르지 않고 항상 이 갈증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니까 새 술에 취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막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잔에다 가득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미국의 노만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이분에게 이 불만투성이인 청년이 찾아왔어요. 남자 한 사람이 찾아서 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반을 딱 꺼놓고 불만을 적어라 또는 감사를 적어라. 오른쪽에는 감사를 적고 왼쪽은 불만을 적어라. 그랬더니 그 종이를 딱 받자마자 그냥 감사에다 에스크표를 딱 치고 불평을 막 쫙 갖다가 늘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 딱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딱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죽기는요. 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생겼네요. 당신의 집이 불탔습니까? 아니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불타게? 아니요.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집도 감사할 조건이네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아니 누굴 놀리십니까? 심장이 안 뛰면 죽게요. 지금 심장이 뛰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사할 조건이 생겼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하다 보니까 그 종이에 가득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 눈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두 손 두 발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는 양쪽 귀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20세기 들어서 가장 훌륭한 여성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크로스비가 있고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장애인입니다. 이 크로스비는요, 출생한 지 6주 때에 이 안지를 심하게 앓았는데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의사가 이렇게 눈을 보는 가운데 실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쌍하게 여겼다, 그리고 불행하게 태어난 그런 자식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안은 잃었지만 영안을 열게 됐습니다. 그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6,000여 편 정도 은혜로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쓰여진 시가 대부분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겠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찬송가 540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등등 여러 가지 참 이 좋은 이 막 주옥 같은 그런 찬송시가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급성 전염병 성홍열로 말미암아 귀도 물고 눈도 물고 그래서 나중에 벙어리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피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또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나중에는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모든 저서들마다 감사로 이렇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뻐기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요. 박사보다 더 인정해 주는 거. 밥사입니다. 밥사. 밥사. 세상 사람들은 술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따지 못하는 학위가 이 술사입니다. 술을 안 사주니까. 술 사는 학위를 딸 필요 없고 밥이나 많이 사줘서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사, 석사, 박사, 또 밥사, 술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봉사입니다.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아주 여러 가지로 막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 자식이 엄마 아빠는 학력도 없고 참 이렇게 볼품도 없고 그래서 아주 무시를 해버려요. 친구한테 소개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박사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많이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았으나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효도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이런 자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박사보다 감사가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코끼리에게는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치타에게는 빠른 발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사자에게는 용맹함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 독수리에게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웃음을 내가 줬다. 동물에게는 없는 감사를 너에게 줬다. 동물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감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웃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웃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웃을 수 있도록 감사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물들은요, 웃지도 못해요. 감사도 없어요. 소가 웃습니까? 봤어요? 개가 웃습니까? 동물이 웃는 것을 봤다면 개가 웃어요. 동물은 웃지를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나간 반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계가 전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것으로 풍성하고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그 영적인 복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드리고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 이후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직장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2020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로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우선순위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고 새 포도즙 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려주신 그 시름에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시름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들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시름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감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시름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시름에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시름에
감사예물, 맥주 감사예물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1조 드린 것 손길 위에 복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위에서 마음껏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드리는 그 손길과 또 맥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셔서 이제 2022년도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모든 소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잘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기도의 모든 제목들마다 다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식구들마다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식탁들마다 항상 풍요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달은 훈련의 달입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에 스스로 훈련을 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2년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맛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떡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다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시차례가 7일날 목요일인데 화요일로 해놨네. 강동구에 있는 예원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고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욱일 권사님이 또 넘어지셨대요. 그분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필순 권사님 그 남편을 위해서 오늘 꼭 오시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안 오셨네요. 예, 참 힘듭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스스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이제는 온교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감사절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생업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